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믿음, 이제 2014년도 새로운 해가 되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오늘은 복된 시간이 복자로 지어야 복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보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만 되면 그게 굉장히 나중에 다 좋아져요. 희한하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해서 다 선을 준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림을 그릴 때도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잖아요. 그게 다 조화되면 좋은 그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연결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게 합력해서 나중에 가면 다 좋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믿는 자에게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건 누구냐? 우리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좋은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있는 자는 복음, 믿음인 사람, 믿음.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나중에 보면 좋게 된다. 그럼 오늘 이러한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된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지 않지만 만지는 것처럼, 듣지 못하지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율법은 1.1도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말이죠, 여기 대통령이 발행한 수표가 있다고 합시다. 보증 수표가. 대통령이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그 수표가 곧 현찰이잖아요. 왜? 아니, 대통령이 쓴 거니까. 도장 찍고 대통령이 사인한 거니까. 그래서 그 수표를 볼 때 돈은 보이지 않아요. 종이 조각으로 수표는 종이 조각이죠. 수표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지금 돈이 만져지지 않지만 만진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광부가 깊은 그 수백길 갱 속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헤드에 있는 헬멧에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 깊은 땅속이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지석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광부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서 그 석탄을 실어 나르는 그 갱도에 그 레일을,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레일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레일을 따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레일을 따라 이렇게 밟고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레일을 따라 나오면 되는 것처럼 그 레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얘를 비유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실체로 나타나진 것이 없어도 수표, 보증수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러나 이 믿음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몸에서.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아들이 날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자기 현재 보니까 몸이 100세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또 부인은 90세예요. 사라가. 이게 거꾸로야? 또 아기를 낳을 처지가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증수표처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자기 하인 좀 고쳐달라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마. 가자. 집으로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희 집에 모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아이는 낫겠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아이 상관이 부하군인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수고하실 것 없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병이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면 그 사람 역사를 나타내요.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그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를 뭐 평생 70년 동안 고아를 길렀지만은 2,000명 이상씩 매일 길렀어요. 그런데 그 고아를 기를 때 뭐를 갖고 길렀겠습니까? 돈으로 기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른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그 고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약속을 한 이상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굶기지 않잖아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믿고 시작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조지 밀러가 된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여기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보고 만지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는 자, 또 의로운 자, 진실한 자의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자는 이러한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 에스더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많이 읽었죠.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하만이는 굉장히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나라 국무총리쯤 되는 거예요. 아주 높죠. 그런데 그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냥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인사하는 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꼭 죽이겠다. 엄마 안 하죠. 그런 마음 먹는 거예요. 악하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는 악한 사람, 악한 음모의 사람. 그런데요, 국무총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어요.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의로운 모르드게 편에 계신 거예요. 저기 하만이 그걸 모르죠. 근데 이 하만이가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미워해가지고 집에다가 50규빗이라는 장대를 대요. 1규빗에 40cm, 20m 장대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그러고 나서 임금한테 그걸 고하러 간 거예요. 임금한테. 그래가 임금한테 갔어요. 근데 그때 임금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역대 일기를 좀 꺼내와서 읽어라. 그래서 그 신하가 가서 아무 그냥 탁 잡아서 꺼낸 거예요. 그 읽어봐라. 그냥 일기를 탁 잡아서 탁 펴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모르드게가 아까 하만이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그 궁중에 있던 내시 둘이가 임금을 배반해가지고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속닥거리는 걸 모르드게가 알게 돼가지고 이거 의롭지가 않으니까 자기 생명을 위험하지만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함하던 사람들 잡히고 임금을 살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읽은 거예요. 역대기가 쭉 있는데 아무거나 탁 뽑아서 착 폈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면 10만 분의 1이 우연이겠죠. 자, 그런데 그걸 딱 읽었는데 임금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데 그 모르드게한테 내가 상을 베풀었는가? 그렇게 나한테 고맙게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한테 내가 상을 베풀었는가? 하고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건 아직 상을 못 줬습니다. 그래? 상을 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만이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임금한테 고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느냐? 하만이가 와 있습니다. 그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하만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 저 사람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으로 그 심중에 이건 바로 나구나. 임금이 나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말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신하를 마구로 삼아가지고 성중에 다니면서 여기 하나님을 임금을 존귀하자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막 공포하면서 시당 밖에 돌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냐?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지금 모르드게를 빨리 왕복을 입히고 왕관 씌우고 네가 거기 마부가 돼서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임금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소리치고 놀아. 세상에 죽이려고 막 미워서 막 그런 애를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워요. 머리를 싸매면서 집으로 와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원수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의로운 사람은 그 원수 앞에 높이시는 하나님. 이게 섭리하는, 이게 바로 섭리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라고 그 세우는 그 20m 거대한 장대 자기가 달려주고요. 자기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섭리로 일하셔요. 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꼭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섭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야곱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근데 어떻게 속이냐? 아버지를 속일 때 자기가 염소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애서 형으로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요, 그 후에 보세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고서 요셉이 있던 채석에다가 염소 피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고 속인단 말이죠. 아버지를 속일 때 아들이 또 자기를 속였단 말이죠. 또 형을 속였는데 라반의 집에 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준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레아를 준 거예요. 속인 거예요. 자기는 라헬을 약속을 해서 했는데 레아가 들어와서 또 그 외삼촌이 또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속였으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거두게 하신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고,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나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 보험 받지,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억울함이 삭감되고 내가 그랬지, 나는 더 했어, 사실 더 했거든, 그거 하나님이 감해준 거야. 나는 더 했어, 저거 나는 더 했지,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언제나 내가 봐도 현명한 것 같아. 이게 야, 내가 이거 참 현명하게 했다. 나는 그런 짓 해가면서 남이 조금 막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섭리를 몰라. 심는 대로 거둔 걸 몰라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내가 좀 서운한 일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나는 더 했어, 아이고, 그냥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그 화를 넘기는 겁니다. 화를 넘기는 거예요. 잘되기만 하면 그거 나중에 그거 어떻게 그 값 다 하려고, 못할 때는 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요.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수넴 땅에서 여인이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막 섬겨요. 그래서 방을 꾸며서 책상도 놔주고 전등 요게 촛불도 놔주고 큰 걸 갖춰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맙고 정말 나를 이렇게 조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보살펴준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대접해주고.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고맙게 해줬으니까 기도해줘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여인 보고 앞으로 여기에 기근이 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올 테니 먼 나라 가서 살다가 기근이 끝나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습니까? 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나가서 그 7년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요, 돌아올 때 자기가 버려놓고 간 땅과 집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임금한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임금한테 가는데 해필이면 그 임금하고 그 엘리사의 하인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7년 전에 그 아들이 죽은 거, 그 여인 아이들이 죽은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착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 하인 바로 저 여인입니다. 이렇게 실물 환경을 해주면서 소개를 하니까 임금이 그래? 하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왔느냐? 저는 7년 전에 엘리사가 나가서 7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냐? 공무원 하나 불러다가 이 여인에게 땅도 찾아주고 집도 찾아주고 모든 걸 다 세밀하게 해줘라. 아까 엘리사를 조밀하게 세밀하게 대접해준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그거 같이 그대로 갚아주시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거 읽을 때는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한다니까. 내가 그동안에 나쁜 일 했으면 나쁜 게 또 돌아온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 무서운 거죠. 회개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셔서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꼭 아시고 좋은 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한테 탁대하거나 너무 야박하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한다면 내 자손이 그렇게 똑당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내 자랑 같은데 이렇게 보따리 장사들 이렇게 꼽으면은 절대 그냥 안 보내요.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사줍니다. 자기가 있는 대로, 내 돈이 있는 대로, 허나는 대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에 야, 내 후손들이 혹시나 보따리 장사할 때 또 이거 누가 사주겠구나.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악하게 살면요, 나중에 그게 꽉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푸시고 아주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섬기세요. 그럼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살펴 주셔요. 아까 신혜명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밀하게 여러분들 섬기세요. 그러면 그러한 복이 옵니다. 세 번째로 복된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성경을 핵심으로 뭉쳐놓은 게 십자가라고 하면 돼요.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십자가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행복의 근원이에요. 처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불행을 가져왔고 불통을 가져왔고 기근을 가져왔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모든 병을 가져오고 모든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악의 근원이죠. 저주의 근원이에요. 불행의 근원이에요. 근데요, 이 인생의 가장 이 괴로운 이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이 죄를 끊어냈어요. 피를 쏟아서, 물을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이 죄를 끊어낸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은혜는 뭐냐? 죄 죽고 복 살았다예요. 한마디로. 뭐 자꾸 모든 게 심플한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 죽고 복 살았다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는 굉장히 커요. 모든 인생들이 그 죄가 측량없이 커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제 죄에서는 나는 끊어졌다. 나는 이제 복으로 살았다. 이제 이 죄와 저주는 나에서 완전히 소탕되었다. 그리고 나는 복으로 살았다. 이것을 여러분들 시인하세요. 여러분 시인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효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죽고 복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죄라고 하는 안 되는 거, 불통인 거, 가난한 거, 저주스러운 거, 괴로운 거, 이런 것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이제 복이 살았다. 좋은 것입니다. 괴로운 것의 반대는 뭡니까? 즐거움. 기근의 반대는 풍년, 슬픔의 반대는 기쁨. 또 말씀해 보세요. 악취의 반대는 향취, 불통의 반대는 형통. 말하세요. 무엇이나 그 나쁜 것, 그것은 다 죄로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불통자가 됐어요. 이제 먹통이 됐고, 의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것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즐거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된다. 나는 활짝 펴진다. 높아진다. 좋은 거. 나는 향취가 난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행복하다. 형통하다. 잘된다. 뭐 어떤 걸 붙여도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날마다 죄 짓고 못 살았으니까 나는 기근의 풍년이 됐다. 나는 슬픔이 기쁨이 됐다. 나의 괴로움은 끝나고 기쁨이 즐거움이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전화위복된 것을 얘기하세요. 이게 복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것만 자꾸 말하고 이거 사실이니까 이건 근거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내가 맹기로는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근거 있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유명하다. 나는 부주하다. 좋은 걸 다 갖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쁜 것은 다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나 죽었다. 먹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아직까지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꾸물 막 욕심 죄가 막 스며 올라와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대응할까요? 십자가로 대응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탐심, 음심, 악심 이런 많게 막 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통이 되시라는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 죽은 자야. 먹통. 여러분 먹통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숯더미를 걷다가 막 먹이로 막 글을 써보세요. 그 숯더미에다 먹이 쓰면 그 글씨 보여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먹통이니까. 그거예요. 여기는 죄가 아무리 있어도 그래요. 나는 먹통이니까 한마디 써봐라. 보이지도 않고 먹통이야 그냥 한마디로. 근데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성하게 의롭게 사세요. 착한 일을 막 앞장서시면 앞장서세요. 그리고 막 젊은 사람처럼 막 그냥 왕성하게 착한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맨날 착한 일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고 또 다운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은혜 받아서 또 좋다고 또 내 마음속에서 아닌데 이런 의심이 나오면 또 그래.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대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여러분들을 앞길을 막는 자꾸 이런 나쁜 생각들이 죄가 올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품에 안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먹통으로 가만히 서 있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반대로 의롭고 착하고 바른 일, 복받을 일에 대해 여러분들 막 살아나세요. 막 힘차게 막 날개짓 하면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복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이렇게 내가 그 십자가를 항상 안고서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죽은 걸로 간주하세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도 계속 여전히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의로운 생각은 항상 말씀이 의롭고 이 기도가 의롭고 이런 거 의로운 성령의 생각들은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복 받은 건 살아있는 자예요. 반도체 같죠? 한쪽은 막히고 한쪽만 흐르니까 죄를 막히고 복은 사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파생된 믿음이 많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감격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대신한 교환인데 교환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의 교환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가치가 있어 바꾸는 거예요. 100만원과 교환하는 거예요. 이것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비쌀수록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랑 바꾸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우리랑 바꾸셨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크게 값어치고 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니 유현진이나 추신수가 돈 많이 번다고 해도 나보다는 안 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추신수가 껌값이야. 유현진 껌값이야. 나에 비하면
굉장한 우리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접받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파생적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랑 바꾼 사람들. 그 값은 측량할 수 없는, 이 지구를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만큼 귀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 계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은요 천대받고 값싸게 살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존귀받으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복된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이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편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한이 많친 과부다. 그러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한을 얘기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엉터리 재판관이었지만은 그 과부를 들어줬다. 왜냐? 이 과부가 너무 찾아오니까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빨리 들어줄 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얼마나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게 너무 많은데요? 그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애기가 아빠 우리 차 빨리 가네. 저 차는 빨리 가, 빨리. 아빠가 빨리 갔어요. 더 빨리 가는 차인데 더 빨리. 근데 아빠가 안 가. 아빠는 왜 안 가? 왜 내 말 안 들어? 빨리 가자니까. 아니야. 근데 한참 가다 보다 연기가 뭐라 그러고 빨리 가던 차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빨리 갔어야 돼요? 천천히 갔어야 돼요? 천천히 갔어야 돼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으면 좀 늦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만 막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것은 응답이 적어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항상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 어느 가난한 과부가 살았는데 공공요금을 냈는데 낸 뒤에서 서류를 잘못해가 또 청구서한 거야. 비싼 냈다고 해도 그럼 영수증을 달라는데 영수증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또 낼 필요가, 또 내야 돼.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도 없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을 어떻게 물어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수공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근데 그때 창문에서 나비 한 마리가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아들이 그 나비를 잡고 갔는데 그 나비가 농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들어달라고. 그 무거운 아이들이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비를 이렇게 불러 거기 떨어지게 거기서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희한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